얼마 전 어느 목자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아주 긴 문장으로 왔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원 중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결론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도 사랑을 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길게 이건 줄인 거예요. 막 길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기준이 사랑하며 사는 존재,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더 진보해서 그럼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사랑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 누가 했겠습니까? 장로님이 했겠습니까? 권사님이 했겠습니까? 집사님이 했겠습니까? 성도님이 했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성도님이. 그러면 내가 감동받았어요. 야, 참 좋은 질문이다. 근데 그때는 문자니까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 진정한 차이는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게 느끼는 분이 있을 터인데 핵심은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 유대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서 또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의 구도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인정한다 안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한 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죄목으로 돌을 들어서 던지겠다 이거입니다. 그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선한 일 정도, 그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행한,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한 자부심과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의 강조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2절. 자,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인도 선한 일이라고 인정. 그 다음에 37절, 그것까지 똑같죠? 37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 신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 일, 예수인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 뭘로? 그 일, 내 일, 내가 행한 일, 그 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영적인 자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뭔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도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안 궁금한가,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찾기 위해 아까 읽은 32절, 37절,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한 일, 그 일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르곤이란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다른 곳에 나타나면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똑똑하죠? 제가 똑똑하다는 거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안경도 이렇게 맞춰서 똑똑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에르곤 32절, 37절, 38절에 나오는 이 에르곤 단어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나온다 찾아보니까 4장 34절, 5장 17절, 20절, 36절, 9장 3절에서 4절, 14장 10에서 12절, 15장 24절, 17장 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논문을 보고 이 논문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인용을 합니다. 자, 말씀만 보니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5장 17절, 20절, 36절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이때 에르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에서 4절은 날 때부터 소경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치유 사건도 예수님께서 에르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볼 때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일은 뭐다? 그 일이란 뭐다?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이다, 표적. 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르곤이 나오는 곳을 봅니다. 4장 34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에르곤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가르칠 때 에르곤. 그 다음에 14장과 15장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에르곤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 자,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일. 17장 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다 나와 있네. 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때도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기도도 하시고 중보기도 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또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적 진리로. 또 어느 때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살리시는,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 들어오셨죠? 그럼 또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과 비기독교인의 사랑, 차이점이 뭔가? 그 대답을 바로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 사랑의 근원, 동기, 이유가 달라요. 이 명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공통된 문제가 있다. 뭐냐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랑의 결핍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사랑의 결핍자고, 여기는 모두 다 사랑의 결핍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 결과가 이것이에요. 사랑의 결핍자. 인간 존재는 사랑의 결핍자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좀 한번 보면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애착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착기. 애착기는 어느 시기냐? 1세부터 3세라는 거예요. 1세부터 3세에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애착기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누구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이거 애착기 때 사랑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중독으로 나타난다든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든가, 회피, 자꾸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한다든가, 우울증 등의 문제가 바로 이 애착기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심리학과 교육학의 주장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애착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인생이 다 사랑을 공급받고 싶은 거야. 왜? 사랑의 결핍자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누구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성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랑의 결핍자예요.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왜 부부싸움을 하시죠? 보통은 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거절당할 때, 또는 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몰라줄 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을 주는 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주는데 안 주면 화가 나. 몰라주면 화가 나. 결혼기념일에 우리 형제님들 정말 큰 맘 먹고 반지 하나 산다 이거예요. 그죠? 거금을 들여서. 저는 여태까지 반지 하나 사준 적 있어요. 10만 원 주고. 되게 싫어하대.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반지 받으면서 이러면서 싫어해. 그러면서 이거 살 돈 있으면 그냥 돈으로 주지, 뭐하러 이거 사. 야, 그 얘기 듣는데 열 받더라고요. 형제님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몰라주니까, 그 사랑을 거절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잖아요. 또 결혼기념일 얘기해봐요. 결혼기념일 때 정말 오붓하게 지내기 위해서 장 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또 마음 먹고 촛불 이따만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가운데 식탁에 딱 얹어놓고 불을 켜놓고, 그리고 와인, 평상시 때는 와인 음식 하려고 5,000원짜리 사다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좀 2만 원, 3만 원짜리 사가지고 다 놓고 분위기를 잡는데 와요, 안 와요? 집은 들어오지만 그럴 때 뭐 회사에 뭐 바쁘다는 둥, 너무 또 일이 많다는 둥, 회식이 있다는 둥, 너무 중요한 회식이라는 둥,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매님들? 마음이 속상하죠. 왜? 거절당하니까, 사람. 그리고 몰라주니까. 사람이 왜 중독에 걸립니까? 제가 보니까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우울해집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뭘 말하려고 합니까? 인간은 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사랑의 결핍자다. 이렇게 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결핍자인데 자꾸 서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요청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나중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유머가 하나 생각납니다. 60세가 넘는 부부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사실 힘들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집에 애들이 있는데 밥 3끼 차려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60세가 되면 좀 사랑이 식지 않나요? 여기 60세 되신 분들이 없어서 잘 이해가 되는, 60세가 되면요 사랑이 사실 이게 뭐 폭발적이고 막 애틋하고 뭐 그런 사랑은 없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밥 세 끼를 달라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60대 넘은 우리 아내분들이? 이런 삼식이. 밥 세 끼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차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갓나이. 간. 그리고 이걸 종종 차려달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종갓나이.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자꾸 챙겨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사랑해달라고 하니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자꾸 요구하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결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사랑을 한다. 사랑의 행동을 한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 행동의 본질은 그것조차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없어. 근데 그걸 짜고 짜내서 줬어. 그러면 뭘 요구하냐? 보상을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하고. 나를 알아달라. 즉, 결국 결핍자인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사랑, 기독교인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짜내서, 없는 결핍자인 내가 짜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 중보기도, 진리를 가르치는 일.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표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38년의 병자 왜 고쳐졌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배고픈 수만 명의 무리들을 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줬어요? 불쌍하고 사랑하니까.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음 주에 볼 우리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려줘? 사랑하니까 살려주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냥.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행동은 다 근원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 때문에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해도 한 명이라도 더 진리 안에 끌어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얘기하고, 사랑 때문에 결국 십자가까지 치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완전한 사랑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바로 기독교에는 이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하고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공급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아 내 안에 사랑을 채워서 어떡합니까? 나만 갖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니까요. 내 게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비기독교인의 사랑은 본질을 보니 자기 욕구 충족이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본질을 보니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래서 그걸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동기가 달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랑은요, 짜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흐르게 하고.
보상을 원하지 않아. 대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자, 두 번째 차이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랑, 그 차이점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일, 그 행한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에서 오늘 또 차이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행한 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표적, 가르치는 일, 중보기도,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이 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3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한, 본인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일로 돌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영광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에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행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은 바로 누구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는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그냥 자기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거적대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잘 가라. 너무 쿨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먹여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산으로 피하셨잖아요. 산으로.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한 거예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줬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난 다음 나타나야 할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막 너무 감격해하고 감동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흐르게 하는 그 사랑, 그렇게 흐르게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비기독교인의 사랑은 자기 의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비기독교인이 행하는 모든 사랑 안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 결핍자니까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걸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에게서 공급받고 그걸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마무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형제님들과 하는 큐티 모임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큐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말씀을 찾아서 느낀 점을 자기 언어로 쓰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큐티의 방식이에요. 형제님들의 이 큐티 생활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곳에 이사 와서 아파트에 이사 와서 인테리어를 맡겠답니다. 근데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이사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합니까? 새로운 보금자리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인테리어 맡겨서 하자가 생기면 속상하잖아요. 보통 때라면 이 업자를 압박해서 당장 하자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일단 참고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 내용이 뭐냐? 그 하자 보수 업자한테 온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그 집을 고치러 가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뻐하는 것이 그 집을 고칠 수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업자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반 세상의 방식처럼 하자보스를 진행했으면 그 사람 얼굴 보겠습니까? 한번 대판 싸우고 다음에 보지 않는데 말씀 읽고 은혜 받아 참고 진행하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대요. 부모님에겐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하고 딸과 아내를 안아주는 것, 이것을 적용점으로 삼아서 말씀 은혜 받은 걸 실천했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부드러워지고 더 놀라운 은혜는 딸과 스킨십을 잘 못했는데 안아주기 하고 나서 처음엔 거북해 하더니 이 딸이 나중에는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한테 막 달려와서 자기를 막 때리더래. 그 딸한테 맞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또 어떤 분은 거래처에서 거액의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압류 처리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처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알아보니까 모든 걸 다 압류로 처리됐는데 하나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 그것이 있대요. 근데 그거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래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그 현금 통장의 압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이분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아주 단순한 동기예요. 부도난 거래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숨구멍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오고 자신의 마음도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감동이 왔대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해서 생각난 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매일 갖다 주기로 일주일 동안 하기로 결단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장미꽃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대요, 한 송이가.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나눔을 하는데 첫날은 갖다 줬더니 이건 뭐야? 라는 식으로 눈만 크게 뜨고 별로 기뻐하지 않더래요. 둘째 날 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갸우뚱 하더래요. 끝! 좀 섭섭한 거야. 좀 마음은 먹고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셋째 날,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셋째 날 딱 또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아내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또 처음 봤대. 넷째 날 갖다 주면 또 너무 기뻐하더라. 다섯째 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자기가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예배에 결석한 목원에게 전화를 하기로 적용점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목원에게 전화를 하니 매우 반갑게 받았겠죠. 그러면서 미안하다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무슨 부탁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가 삐쳐 있다고, 목자인 우리 형제님이 좀 전화 좀 해주셔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 목자가 남의 아내한테 전화해서 왜 부부싸움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아내 되신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언제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부부싸움 했어 하면서 1시간 동안 부부싸움 얘기를 그냥 속상한 거 쫙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더니 이 목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아내의 마음이 풀어졌다고. 예.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통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거나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서 기사화되거나 이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모든 삶은 지금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랑의 행동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사랑의 행동을 생각나고 그 행동을 적용해서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영향력을 끼친 거죠. 가정의 부부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거래처를 살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마지막 한 것은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 읽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목원의 질문이 있었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 그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목원의 이 성도님의 질문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질문한 그 마음의 내면은 바로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구별점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닌가. 기독교인의 사랑 동기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욕구 충족에 의해서 행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구별점이 없으니까. 그 성도님의 질문을 듣고,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이 차이점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저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교인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고, 내가 짜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아서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그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런 멋진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그냥 사랑을 줘요. 대가 없이 주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하염없이 줄 수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